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 또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또 마지막과 처음이 뭔가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지 창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 또 그 마지막 장에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죠. 출애굽한 이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BC 1400년경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AD 100년 어간에 그렇게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려 1500년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범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 기사가 나오죠. 또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궁극적인 구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창세기도 이제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적인 학문의 기준과 잣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쯤으로 또는 도덕과 윤리책쯤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 신비한 책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소위 영해라고 하죠.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또 실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라는 말은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레시트라고 창세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태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가 이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죠. 근데 실제로 창세기 읽어보면 모든 것의 시작, 그 태초에 대한 만물의 근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창조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시작을 기록을 합니다. 또 6장에서 9장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10장부터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시작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으면 이 창세기라는 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창세기를 잘 읽고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 창조의 기사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또 이제 일곱째 날은 2장부터 나오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천지창조 기사를 외울 때 빛, 궁창, 땅, 해달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안식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조의 순서를 알고 또 그 날짜마다 무엇이 만들어졌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자시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을 부정할 때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모든 과학의 테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세상의 시작이 뭐냐? 어디서부터냐가 모든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창세기에서 그 시작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천지라는 말은요, 분명히 하늘과 땅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늘은 쉐마임이라고 되어 있고 땅은 에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다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큰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뭐 화성도 보고 금성도 보고 뭐 다 보잖아요.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도 보는데 또 그 태양계 너머에 있는 뭐 별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사실 안 보이죠, 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 우주적인 존재들을 다 통칭하는 게 쉐마임,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옛날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지혜이고 또 진리이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이 모든 존재의 창조자가 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이 창조의 하나하나가 막힘이 없습니다. 또한 매 순간 매 창조마다 하나님이 샘솟는 생명력을 거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본질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 생명은 불안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명은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말씀을 오늘 보면 모든 창조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만족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 인증표를 붙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승인, 인증의 표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가장 가치가 있죠. 그러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는 가치가 없을까요? 돌멩이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에도 가치가 있고 꽃에도 가치가 있고 산,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훼손할 때, 그 가치를 무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 그 가치를 훼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찬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 왜 내려오는가 봤더니 그 지구가 너무 더워져 가지고 원래는 추운 공기가 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더워 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더운 공기가 그것을 못 이기는 것이죠. 찬 공기를.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환경의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우리가 훼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정인이라는 아기가 그렇게 죽은 사건을 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일이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사역을 하고 또 이루고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